생각이 참 중요해요. 생각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등대, 복음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 헤매이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비추는 복음의 등대,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자, 전도 대상자 다 있죠. 여러분, 전도 안 하면 교회는 부흥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야 교회가 빈자리가 채워져요. 그럼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왜 대답이 없어? 아멘. 전도 대상자 다 정해놨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세를 바꿔야 돼요. 전도 대상자는 누구냐? 나의 최고의 VIP다. VIP, Very Important Person.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이 나의 전도 대상자다. 이렇게 섬길 때 영은 영끼리 통하고 마음은 마음끼리 통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죠? 옆에 앉은 성도들은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옆에 앉은 성도들이 누구예요? 가족, 또 형제, 나의 가장 귀한 동력자입니다. 집사님은 나의 가장 귀한 동력자입니다. 쳐다보고 시작. 우리 함께 좋은 교회 자꾸 찾아다니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좋은 교회 만들면 돼요. 할렐루야. 멋지게 진주 샘솟는 교회를 모델 교회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교회 설립 예배를 앞두고 교회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고 또 우리가 왜 교회를 또 이렇게 개척을 해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지 오늘은 교회론을 좀 공부하겠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가 본문인데 너무 글자가 짧죠. 잘 안 보이시면 성경 찾으세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앉으면 돼. 앞에 앉으면 잘 보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진주 샘솟는 교회입니다 하고 옆에 분들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하세요. 시작. 우리는 진주 샘솟는 교회입니다. 다시, 우리는 진주 샘솟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을 보고 교회네 그리 말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교회, 사람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건물 짓는데 너무 돈 많이 들이면 아까워. 불타 없어질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도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물을 잘 지어도 그게 뭐 100년, 200년 하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 이 땅에는 다 불타 없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건강도, 또 그죠? 우리 가족도 다 떠나가고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을 알고 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예? 또 여관과 같아요. 여관.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에 떠나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고 찰나에 불과한데 다 불타고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영원한 게 있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일시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영원한 걸 좋아해야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영원한 거 첫 번째가 뭐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세번역에 조금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다음 시작,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영존하신다 이 말. 그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질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또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뭐 10년 20년 입겠어요? 그죠? 다 떨어지고 결국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또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어요. 또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다.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 첫 번째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원한 게 뭐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 풀. 그리고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풀. 금방 시드는 풀. 모든 영광은 풀의 꽃. 풀보다 더 빨리 시드는 게 꽃이죠. 꽃은 정말 뭐 한두 주간밖에 못 가더라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뭡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이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영원하대요.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은 그 다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자꾸 이제 주일마다 나와서 회개도 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맞죠? 뭐 완전할 수는 없어도 얼마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뭐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다. 보세요. 예수님, 말씀, 성도, 요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요 세 가지가 딱 합쳐진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당은 불타 없어질 수 있지만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교회당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교회는 뭐다? 영원하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것이 우리 샘솟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정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 영원하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유.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에베소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뭐로 삼았다?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면 우리는 뭐예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죠. 모든 지체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죠. 머리가 사령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시를 받는 지체들이다 이 말.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 그렇게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이 반석은 뭐죠? 신앙 고백,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위에다가 이 신앙,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과 이 말씀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으니까 우리 샘솟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이미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이 교회를 절대 무너뜨리지 못한다. 아무리 핍박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딱 지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피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대가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죠. 그만큼 가치 있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그랬죠. 우리 교회는 절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 네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집은, 이 가족은 오자가 나왔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 시작.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이 집은 이제 가족이니까 가족은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가 뭐예요? 진리. 누가 진리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래서 이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니까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편 118편 26절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축복.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축복의 전당, 복 받는 집이다 이 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시편 128편 5절에도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뭘 내려요?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시온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시온은 성전을 의미해요. 즉 오늘의 교회죠. 이 교회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주일은 복 받는 날, 예배 시간은 복 받는 시간, 말씀은 축복. 아멘. 또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그리고 오늘도 이런 복 받는 집에 오셨으니까 복 받고 가세요. 예,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보세요. 뭐냐? 신앙생활의 요람이다. 마치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 떠나면 죽어. 어린애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기뻐요? 교회 들어오면 답답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손꼽아 기다렸다가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예? 어머니의 품과 같은 요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뭐다? 영적 탯줄이다. 탯줄 끊어지면 영양분 공급이 안 돼.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영혼의 양식을 먹고 가니까 한 주간 버틸 수 있죠. 예? 그리고 교회 떠나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요새 이제 문제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큰일 났어요.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안 올 길에 통계 조사를 했어요. 3분의 1이 나는 코로나 끝나도 교회 안 간다. 온라인 예배들이 참 편하고 좋네. 텔레비 예배 드리니까 세상에 편하네. 바자마 입고 예배 드려도 되고 세수 안 해도 되고 집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그래, 우리 목사님보다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이 훨씬 설교 잘하네. 더 은혜가 된다. 교회 가면 졸다 오는데 텔레비 예배는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도 나와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주니까 귀에 속속 들어오고 훨씬 은혜되고 좋다. 굳이 교회 가가 고생하고 할 거 있노? 나 온라인 예배 드리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나 된대. 한국교회 무너지게 생겼어 지금. 예배가 교회 건물이 필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 건물이 필요 없게 됐어요. 빚내 갖고 크게 몇백억 들이가 교회 지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인들이 와야 헌금이 나와야 빚도 갚을 건데 안 오면 전기세도 감당 못해요. 교인들이 안 오면. 맞습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는 온라인 교회로 이제 바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이 어려운 때 나는 왜 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연은 없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곳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경찰서, 교도소, 학교, 병원, 밑에 학원도 있지만 학원 이런 건물에 비해서 교회당 건물은 100배 이상의 더 가치가 있는 건물이에요. 어디 그런 데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켜요. 교회야말로 세상의 희망이죠. 구원의 방주지요. 없으면 안 될, 꼭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가 많을수록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예배 드리는 자가 많을수록 그죠?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뭔지 좀 공부 좀 하죠. 교회가 뭔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샘솟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세 번역이거든요.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 빨간 글씨 시작.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교회예요. 누가 교회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지에서 우리 주, 빨간색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이 말.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교회니까 모일 회자니까 모여야 돼.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 돼.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모임을 폐하는 자들은 다 사탄의 역사들. 모임을 폐하면 안 돼. 한국교회 이제 모임이 해체될까 봐 걱정이 많이 돼. 모임을 폐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아멘. 날마다 모여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임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교회를 잘 지킵시다. 자,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 이 에크로 바뀌었어 이 말이거든. 에크. 그다음에 클레시아. 그래서 밖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 세상에서 특별히 선택받아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 보세요. 주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갔지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우리가 바로 교회다.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시작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 그러지요. 영적 가족, 믿음의 가족. 사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사람은 죽을 때 영원히 헤어지죠. 영원한 결별. 그래서 영결식이라 하잖아요. 남편은 지옥 가고 믿는 아내는 천국 가면 남편과 아내가 영원히 헤어지지요. 그럼 남이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천국 가지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사니까 우리가 진짜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가족보다 우리가 훨씬 가깝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가족. 그래서 불신 가족은 어쨌든 우리가 전도해서 같이 모시고 천국 가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다? 가정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또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그래서 유기적 공동체지요. 한몸 관계라 이 말이에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한 몸이다 말이에요. 한 몸. 떨어지면 죽어. 팔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팔이 죽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팔이 죽는 거지. 떨어져 나가는 지체는 죽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고아원이 조직체라면 가정은 유기체지요. 쉽게 이해가 됩니까?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 관계예요. 한 몸 관계. 영적 가족. 한 몸 관계.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지체.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의 아픔은 바로 나의 아픔이야. 한 몸이니까 네가 잘 되는 거는 내가 잘 되는 거야. 잘 될 때 정말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고 그게 한 몸 관계, 한 가족이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뭐해라? 뭉쳐라. 하나가 되라.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이 하나가 돼.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교회는 뭐다? 정리하면 결론, 교회가 뭐다? 하나님의 가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따라합시다.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아멘.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됐습니까? 이 정도만 공부해도 여러분 뭐 상당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됐을 거예요. 누가 물어도 대답 잘 할 수 있겠죠? 또 나중에 복습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의 사역. 교회가 가장 중요한 5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뭐가 선포돼요? 말씀이 선포돼. 캐리그마라 그래요. 말씀이 선포가 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죠. 우리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러 오죠. 아멘.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은혜 받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 말씀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그냥 놔두면 방치하면 잡초가 돼요. 자꾸 가꾸어야 아름다운 정원이 되지. 그냥 놔두면 삼류 인생밖에 안 돼요.
정성을 다해서 가르칠 때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야 돼요. 교육하고. 이 설교도 뭐예요? 자꾸 가르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모 있는 자식하고 없는 자식이 다른 거지요. 부모가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안 그래요? 세 번째가 뭐다?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 그러지. 영적 교제입니다. 뭐 커피 마시고 뭐 희닥거리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나누고 서로 손잡고 기도해주고 서로 간정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제가 꼭 있어야 돼요. 독불장군이 없으니까 내가 힘들 때는 누군가가 날 조금만 도와줘봐요. 일어날 수 있죠. 서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다? 봉사지요. 봉사. 교회의 사명은 봉사예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나누고 섬겨야 돼요. 이 헌신이요. 헌신. 예? 다섯 번째 사역이 뭐죠? 전도와 선교죠. 제일 중요한 거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 안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전도하면 살고 전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출 때 비로소 교회라 그래요. 그게 뭐냐? 세 가지 조건이 첫째가 캐리그마라고. 캐리그마는 말씀을 선포하는.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라 그래요. 디아코니아는 섬김, 헌신, 봉사예요. 봉사.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는 교제. 그래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 얼른 갚지 말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본문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봉사해야 하느냐. 이 중요한 교회를 위해서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겠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몸으로 봉사. 몸 아끼지 말고 몸으로 충성하세요.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기쁜 일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은 주님 사랑이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걸 어디로? 뭐로? 내 육신으로, 내 육체로 채워갑니다. 그리고 몸으로 봉사라는 뜻이에요. 썩어진 몸뚱아리 그만 아끼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볼까요? 썩어서 없어지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자. 담은 더 거룩한 걸레가 되자. 그래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몸뚱아리 우리 100살도 못 사는 몸뚱아리 그만 아끼고 자꾸 쉴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가서 쉬면 되니까 자꾸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할 생각을 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작은 일에. 자꾸 이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꾼이라 그래요. 말꾼. 관심이 없어. 무관심이야. 구경꾼이요. 구경꾼.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안 하면서도 남까지 못하게 해. 네, 불평하고 참견하고 간섭하고 스트레스 주고 시험 들게 하고 방해꾼이요. 방해꾼. 여러분 손발이 바쁜 사람은요 입이 조용해요. 떠드는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이요 입 딱 다물고 손발이 바빠야지. 말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굳은 일. 교회 안에도 3D 업종이 있어요. 3D가 뭐예요? 디피컬트, 힘들고 어려운 일, 더러운 일, 뭐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우리 황 집사님은요 아침마다 주일마다 와서 동네 마당 청소 다 해요. 쓰레기 다 치우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또 대인지 위험한 일. 나는 이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 높은 데는 못 올라가요. 어지러워가. 저 혈압이거든요. 나한테 뭐 올라가라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요 사다리만 탔다면 넘어져요. 이것도 이 대리어 공사하다가 사다리 타고 저 하다가 페인트 칠하다가 넘어져가 야 다쳤나. 여기 8발을 깨맸다니까 턱에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아, 그건 내보고 올라가라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정장모님하고 이번에 이 개척하면서 매일같이 일했잖아요. 노가다 같이. 근데 뭐 아주 높은데 옛날에 저 동탄에 있을 때는 종탑 꼭대기도 막 타고 올라가서 십자가 불 그 고장나고 고치고 막 아주 다람쥐 뛰더라고요. 다람쥐. 높은데 잘 올라가시더라고. 그래 하나도 안 어지럽대. 나 쳐다만 봐도 어지러운데. 다 은사죠. 뭐 보세요. 구전 일에 위험한 일, 더러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일꾼입니다. 주차 안내하고 식당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세요. 몸으로. 에? 우리 뭐 헌금 많이 못하고 뭐 기도 많이 못하는 대신에 이 몸으로라도 열심히 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몸 바쳐 충성합시다. 두 번째가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라.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해야 되잖아요. 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꾼이지 내 일을 하면 안 되지. 이 충성이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가 충자예요. 가운데 마음으로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가 충자잖아요. 가운데 마음 중심으로 다음에 이룰 성이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가 충성할 때 성자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거야. 그거는 충성이 아니다. 자, 찬양대가 있다면 지휘자의 뜻을 따라야 하듯이, 그죠? 교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표뉴마. 목사가 뭐예요? 포이멘이요. 헬라어로. 이게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목사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포이멘. 이 말은 뭐예요? 목사는 목자다. 이 샘솟는 교회 담임 목사는 이 샘솟는 교회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실만한 물가가 있죠. 그래서 자기 표준에 맞추어서 하면 안 된다. 예?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교회 보고 내한테 맞춰 이러지 말고 내가 교회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답이 못 맞춰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내 하나한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하나 맞추기 쉽지요? 그래서 내가 뭐 까다로운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내한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까요? 시작. 지혜롭게 봉사.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그 다음에 뭘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 열심히 하고 욕은 혼자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세상 지혜로 교회 봉사하면 안 됩니다. 뭐 대학 뭐 박사 뭐 학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지혜는 기도하면 주신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기도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 중에 다 생각이 나요. 기도하면 생각도 나고, 기도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감동이 와요. 맞습니까? 그래야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어요. 이 교회 봉사하는 일에는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데 욕먹는 자가 되지 말고 존경받는, 칭찬 듣는 그런 일꾼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죠? 힘을 다하여 봉사를.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뭘 다하여? 힘을 다. 운동선수가 경기하듯이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원함으로 해야지.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힘을 다해서. 죽은 사자가 되지 말고 산 개가 되라 이 말. 전도서 9장 4절에 그죠? 죽은 사자보다 뭐가 더 낫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뭐 사자면 뭐하노? 죽었는데. 지가 아무리 관록이 많고 경험이 많으면 뭐해? 지가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해? 죽었는데. 경험 없고 실력 없어도 좀 부족해도 살아 움직이는 개가 낫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냐?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또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랑이 바로 주님 사랑이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영적 유산이 뭐겠습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이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복습해 봅시다. 첫째, 뭐로 봉사하라? 뭐로 봉사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라. 이거 나중에 다 시험칩니다. 시험치니까 열심히 메모하면서 잘 들으세요. 세 번째, 지혜롭게 봉사하라. 네 번째, 힘을 다하여 봉사하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봉사의 실력자가 됩시다. 아멘. 자, 좋은 자세가 좋은 일꾼을 만들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좋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뭐 능력이 많아도 자세가 잘못되면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자세가 좋은 일꾼을 만드는 자세냐? 자, 첫째, 시작. 배우며 일하라. 배우는 자세. 여러분, 아는 것도 배우세요. 나 다 아는데 뭐 이러지 마세요. 우린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죠. 손자한테도 배울 게 많잖아요. 손자한테도. 우리가 안 배우면요 성장이 안 돼. 발전이 없어. 똥개도 자꾸 훈련시켜 보세요. 명견이 돼요. 명견도 훈련 안 시키고 놔두면 똥개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웠으면 가르치세요. 가르칠 실력이 안 되면 배우세요. 모르면 배우고 알면 가르치고. 탈무드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다. 항상 경청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들으세요. 남의 말을 많이 듣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할렐루야. 반대로 누가 교만한 사람이죠? 배우기를 거절하는 자. 그렇죠. 그리고 남의 말 안 듣고 지 혼자 떠드는 자. 그게 교만한 사람이죠.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시작. 더불어. 그렇죠. 합창이 사실은 독창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합창은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연습해야 되고 호흡도 맞춰야 되고 화음도 맞춰야 되고 목소리도 이렇게 여러 수십 명이 한 목소리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그러나 독창은 지 마음대로 부르면 돼요. 지 혼자 부르는 거니까. 혼자 지 마음대로. 박자 좀 틀려도 괜찮아. 반주자가 알아서 맞춰줘. 나도 내 혼자 부를 때는 영수라더니 우리 은솔이가 같이 부르니까 박자 맞추려니까 신경이 팍 써요. 은솔이는 박자가 정확해요.
나는 박자가 가라거든. 나는 은혜로 부르지 박자 잘 못 맞춰. 젊을 때는 잘했는데 늙으니까 이게 감이 떨어지더만. 내가 옛날에 10년 동안 성가대 지휘한 거 아세요? 깜짝 놀래네. 그래 내가 음악성이 있는데 지휘도 잘했는데 이제는 감이 떨어져. 박자 잘 못 맞추겠어. 우리 이제 반주자가 내한테 맞춘다고 애를 먹어요. 자, 더불어 맞추는 거에 같이. 다른 거는 나하고 다르다고 너 틀렸어 이래 말하면 안 되죠. 따라합시다. 틀린 것이 아니라 차이일 뿐이다. 그렇죠. 서로 은사 차이지. 네 잘하는 거 내 못하고 내 잘하는 거 네 못하고 은사 차이지. 비교하면 안 되죠. 항상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주고 절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바뀝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바꾸면 됩니다. 내가 맞춰주면 되지. 절대 막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하지 마세요. 난 우리 집사람 바가지 긁으면요 더 심하게 해버려요. 절대 안 바뀝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깁니다. 자꾸 잔소리하면 듣기 싫다니까. 맞다 하세요. 그게 안 고쳐지더라니까. 그게 습관인데 평생 65년 동안 배인 습관인데 그게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맞춰주고 또 이제 사람들은 다 다르니까 까칠까칠한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좀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인 줄 알고 끌어안아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허물은 덮어주고, 그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뭐가 지혜일까요? 판단 잘하는 게, 재판 잘하는 게 지혜일까요? 아니요. 지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혜를 깊이 연구해 보면 넓은 마음이 지혜예요.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모두 바다가 왜 바다요? 뭐 오만 것 떼만 것 다 받아들인다고 바다요. 바다는 제일 밑에 있잖아요. 다 받아. 강물도 똥물도 막 냇물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쓰레기도 받아들이고 뭐든지 던지면 다 받아들여. 이게 바다라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야 돼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손잡고 같이 갑시다. 세 번째 시작. 즐겁게 기쁘고 즐겁게 웃으면서. 여러분 저 교회에서 막 짜증내고 싸우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안 맞다고 해서 막 성경책 던지고 나가고. 와, 옛날에는 당회야 할 때 장로님들 열받으니까 성경책을 막 집어 던지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래서 너는 100% 지옥 간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 많아요. 목사 장로 중에도 지옥 갈 사람 많아. 그 속에 예수가 없어. 너무 정치적이라. 너무 정치적이고 사랑이 없고 따지고 계산하고 피곤해. 내가 왜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살이 찌는 줄 알아요? 속 썩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라면만 먹어도 나는 막 살이 쪄. 옛날에는 얼마나 내가 잘 먹어서 고급스럽게 빼짝 말라가지고 빼밖에 없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살이 안 찌더라고. 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남자 장정 60만 3,548명이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었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원망불평하다고. 내 하나님 대적하고 모세 공격하고 내 원망불평하다가 원망불평하는 교인을 뭐라고? 원불교인. 원불교인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 기쁨으로 합시다. 입을 잡아채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작. 큰 소리 내지 말아요. 큰 소리 내지 말없이. 조용하면. 거기 보면 교회는 이 중직자들이 조용하면 교회는 조용해요. 목사 가까이에 있는 자가 조용하면 교회는 조용한 거예요. 그렇죠? 일반 평신도들이야 뭐 안 와.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발이 바쁘면요 입은 조용하게 돼 있어. 우리 조용히 봉사합시다. 자 이제 결론. 내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이 웨익이라는 영국의 선교단체인데 이 웨익의 창설자인 토마스 스터드 목사님이 만든 구호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예. 어릴 때는 참 시간이 안 가더니,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가니까 한 주간이 후다닥 지나가 버리니까 아유, 정말 세월 빠르다는 걸 알마다 실감을 해요. 정말 속히 지나가요. 화살처럼 날아가요, 세월이. 근데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장기나 바둑은 잘못 두면 다시 두면 되지만 우리 인생은 기회가 없어요. 한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 잘 살아야 되지. 정말 후회 없이 살아야 돼. 그런데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어요. 헛방이요. 가끔 새롭게 하소서 프로에 보면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이화여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고 하여튼 막 3시간만 자고 공부를 했대. 옷 한 벌 갖고 사계절을 입었대. 공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화여대에서도 1등, 서울대에서도 1등, 미국 가서도 1등, 무조건 장학생 100% 장학금, 천재두만 얼마나 노력반지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는데 하루는 자기가 박사학위 받고 세미나하고 이래 하면서 미국에서 직장에 근무하면서 너무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나 싶으더래요.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면 나는 뭐지?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누가 전도를 받아갖고 예수님을 미국 가가 영접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은 완전히 헛방이다. 헛수고했다. 내가 뭐 때문에 생고생을 했노? 내가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중년이 되면서 내가 신학을 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남은 여생을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집회도 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여자 무슨 물리학 박사 무슨 박사던데 어마어마한 천재더라고. 깨달은 거지. 여러분 직업 중에 제일 좋은 직업이 뭐요? 목사요. 목사.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아들, 딸, 손자는 무조건 목사 만드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우리 하준이 목사 만들 거니까. 그렇게는 알고 열심히 공부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시켜야 되는 거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목사 물려주려고 어릴 때부터 서원해가지고 그렇게 키웠잖아요. 철학과 보내가지고 신학 보내려고 철학과 보내고 했는데도 사명이 안 생기니까 안 하겠대. 내 신앙 하나도 나는 관리 못해가 쩔쩔매는데 내 영혼 하나도 내가 관리 못하는데 남의 영혼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하나님 사명 주시기까지는 내가 할 수가 없다고. 그래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 이제 고생하고 있지. 진작 내 말 들었으면.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꼭 들어야 할 칭찬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죠. 영적으로 성공해야 성공이지 영적으로 성공 안 한 성공은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영적으로 성공해야 성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만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보다 더 값진 일이 없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 가면 이제 우리가 면류관의 주인공이 돼야지. 읽으세요.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 모두 이 칭찬 들읍시다. 아멘. 인사합시다. 봉사의 실력자가 됩시다. 다시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0장 한 장 드리고 우리 합심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